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밤입니다. 은혜로운 밤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오늘 카네이션은 다 받으셨습니까? 네, 아니요. 저도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어머니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끊었던, 제가 너무 눈치가 없나요? 아무튼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살맛나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살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관계입니다. 일상을 살면서 우리는 이 관계를 맺어갑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 그리고 사회에서는,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 살다 보면 이 관계가 늘 좋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귀찮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열정을 쏟을 마음도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힘들어지는 것을 보면 10중 8구가 다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살맛나는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관계가, 또 어떻게 하는 관계가 살맛나는 관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살맛나는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채워지는 관계입니다. 채워지는 관계가 살맛나는 관계입니다. 우리를 관계를 맺을 때 관심이 가거나 함께 하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함께 하고 싶고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 어릴 적 생각을 해보면 이 잘생기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에겐 어김없이 수많은 친구들이 함께 했습니다. 친하게 지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이 있는다고 해서 뭔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혼자가 되고 여전히 쓸쓸합니다. 또 다른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말씀에서 살리는 관계는 오직 이 관계뿐임을 말씀하는데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져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강도, 행복도, 자녀의 형통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 채워져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세상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채울 수도 없는 그 영생과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15장 1절에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맺지 못했던 것들을 맺으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라고 칭하고요. 그리고 확장되어서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분명히 채워져야 할 것, 그 생명이 어떻게 채워지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 생명을 누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결핍인 그 영생이 채워짐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생명을 누리는 사람의 전제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이 생명과 영생을 누립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은 스쳐 지나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늘 함께하고 일상적으로
붙들고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그게 거하다입니다. 누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들이 주와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히 담아 넘쳐 흐르는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성경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토요일 저녁에 가서 저희 아이들과 이제 성경을 같이 읽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이 그 집중도가 뭐 이렇게 몇 분도 안 되고요. 갑자기 막 성경을 읽고 있으면 올마타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목소리도 바꿔보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낭독을 꼭 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 약속한 게 뭐였냐면, 신대원을 준비할 때, 시험을 준비할 때 성경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시험을 칠 때 대략 몇 구절을 외워야 되냐면 한 500구절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00구절을 외우고 이제 시험을 치는데요. 한 3년 전까지는 잘 외워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장하고 절이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500구절을 다시 해보려고 다짐 중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여 있다. 우리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그럼 이 가지는 무엇을 나타내야 될까요?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으로 대입해 보자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나 금융이나 투자나 노후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3일을 막 열성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이나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면 우리는 어디에 붙여져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접붙여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채워져 가는가? 나는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고 있는지, 성경에 대해서는 내가 한마디도 할 수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소개할 수 없는 이 상황, 나는 정말 어디에 붙어져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학원이나 뭐 입시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내가 가감없이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흔들림 없는 관계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셨나? 라는 질문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 질문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공급받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포도나무의 가지로 설명하신 것은 다른 곳에 접붙여 있기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또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율법에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세리는 돈에 붙어져 있었죠. 그 결과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결단코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열매는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요. 이사야 5장 7절에 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이 선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다른 열매는 복음 전파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요한복음을 문맥으로 볼 때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교제하는 그 모든 삶을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주님께 공급을 받았습니다. 함께 누렸죠. 그런데 그는 주님께 공급을 받은 게 아니라 세상과 접붙여져 있었습니다. 돈과 접붙여져 있었죠. 왜 이 세상과 접붙여서 살아갈까요? 그건 세상의 열매가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분당 하나 교회 오기 전에 이전 사역지에 한 가지 사역하면서 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점심을 먹고 맛있는 단 거를 먹는 거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먹었느냐? 정말 대단했을 때는 그 달달한 도너츠를 6개까지 한 번에, 그렇게 안 보이지만 6개까지 먹었던, 그렇게 좋았는데 달콤하고 너무 좋았죠. 그런데 남은 건 뭐였을까요? 아픈 허리와 무거운 무릎과 건강을 잃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약간 이제 부흥하고 있어가지고 좀 고민이 되는데요. 세상의 달콤함은 직관적입니다, 여러분. 직관적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대화가 취직이 너무 달콤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주님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있어도 된다고 우리는 허용합니다. 한 번 정도는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대한 고3이 되면 허용합니다. 엄마가 열심히 할게, 아빠가 열심히 할게,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허용할 때, 그 달콤함에 빠져들 때 그 결과가 어떨까요?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도넛의 달콤함은 저를 병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합니다.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 달콤함에 빠져 더 큰 달콤함을 향해 달려갑니다. 세상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과 접붙이면 결국은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은 씻는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세상을 놓지 못할까요? 그 달콤함을 왜 놓지 못합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한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참 포도나무에서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에 그렇습니다. 공급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묵상하기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용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용기가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면이 아니라 내가를 버리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주님께로 공급받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좀 긴 구절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세상에 머무는 것보다 꽤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질만 합니다. 나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이 세상의 달콤함이 아니라 나의 영혼도 살리고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우리의 자녀도 살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내려놓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모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동기 전도사님과 함께 지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뭐 신대원생들이니까 굉장히 좀 이름이 좀 멋있어야 되잖아요. 은혜로워야 되고. 그런데 이제 비공식적인 모임이지만 이 모임의 이름은 이거였습니다. 닥신이었습니다. 닥신. 좀 표현이 과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뜻 풀이는 이겁니다. 닥치고 신학하자. 닥치고 신학하자라는 이제 그 이름 안에 모여서 뭘 했느냐? 그냥 영양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의 때 다루지 않는 주제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 주제들, 막 쓸모없는 주제들 막 해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때 참 재밌었고 저의 신학적인 지각을 넓혀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연락을 주고 받는데요. 오늘 살만 나는 관계는 함께하는 관계가 바로 살만 납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함이 살만 났고요. 변함없는 그 관계가 우리를 살만 나게 했습니다. 마지막은 함께하는 것이 살만 나는 삶입니다.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만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린 사람들이 나누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만 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2장 4절 5절인데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뭇 가지 하나가 병들면 그냥 가지만 병든 게 아니라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그냥 그 지체만 아프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아픔을 누립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한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은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좋은 말을 하고 또 아름다운 말을 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졌고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이곳은 같이 울고 같이 우는 곳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관계적인 문제겠죠. 사랑이 있어야 하는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자면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을 열심히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명령입니다. 사랑하라입니다. 사랑을 열심히 해라, 해봐라가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명하셨습니다.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명령을 가지고 옆에 지체들과 함께 사랑하며 나아갈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을 내고 같이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살만 나는 인생이 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만 나지 않는 인생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맛이 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어렵고 모든 게 힘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살만 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에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살만 나는 인생임을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만 나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이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